소명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죠. 콜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미션이죠. 미션 임파서블도 있지만 미션 파서블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콜링을 받고 그리고 이 미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사야 아주 모범적인 콜링과 미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본받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특별히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사실 수 있는데 일본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기서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늘 성경이 해석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41년 전에 일본 땅에 와서 지나간 동안 아마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만 해도 3,000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세례를 많이 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한국 아닌 나라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뭐 지난 주간에도 한 분 돌아가시고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도 또 권사님 한 분이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41년 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홍혜경 권사님이나 유말래 권사님 이런 분들 몇 분, 홍영대 장로님 이런 분들 몇 분만 계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께서 오셔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곳에서 41년 동안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참 축복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의 콜링과 저의 콜링 그리고 여러분의 콜링을 다 함께 섞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야의 콜링입니다. 이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왕 가운데 몇 사람 안 되는, 그래도 말년에는 좀 삐딱선을 탔지만 정치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래, 다윗 솔로몬 이래 가장 번성했던 나라를 세웠던 우시야라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던 해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사야는 우시야의 사촌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몇 살이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2760여 년 전, 그러니까 2700, 800년 전 사람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젊은 시절에 사촌 형님이었던 우시야 왕의 그 정치에 관여했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사촌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로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혼자 갔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 예배당 성전까지 쫙 늘어졌는데, 스랍천사 여기만 나오죠. 성경 가운데 여기만 나오는데 날개 6개 달린 스랍천사가 와서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로 날르면서 창화하여서 서로 그냥 노래하면서 노래를 하고 화답하고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한 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일까요? 3번?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이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러던 그렇게 있었는데, 이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막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음의 단음절어가 성경에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로다. 복음이 들어가려면 화로다 하고 짧게 굵게 그냥 화로다. 큰일 났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더러운 몸과 입술 이런 걸 가지고 보았으니, 그리고 이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어쩌면 좋겠노.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콜링을 받는 이 연대와 그리고 이 상황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고요. 6절에서 8절 오늘 성경 본문을 잡은 이곳이 콜링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스랍 가운데 하나가 싹 날라오더니 제단 숯불 가운데서 이 불젓가락으로 탁 잡더니 이걸 가지고 싹 날라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싹 넣어버릴 때, 아이고야. 그러면서 탁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구속되었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냥 검으로 다가와서 불로 다가와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입술을 탁, 에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임하듯 가서 베이시며 가라사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가서 전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입술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받습니다. 콜링이 이제 미션으로 바뀌게 되는데, 소명이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예요. 여기도 삼위일체죠. 내가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Who shall I send? Who shall I send? I send. But who will go for us?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단수로 나왔다? 복수로 나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죄가 사해졌다 했죠. 환상은 보았죠. 입술은 그냥 막 제단 수포를 탔죠. 그랬더니 그냥 Here am I. 여기 제가 있나이다. Send me.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 중반쯤, 지금부터 한 55년 전쯤 됐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4년 동안 풀 스칼라십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등록금을 낸 적이 없이. 은혜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것만 골라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꼭 이거 낼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꼭 나와.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학생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클래스룸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데, 성경 읽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 나가게 될 때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여기 있는 데서 이제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와 같은 그런 환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입에서는 계속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그 말씀이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어딘가는 가야 된다 하는 콜링을 받게 됩니다. 주의종으로 콜링은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있다가 신학교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콜링이 선교사의 콜링이에요. 그러고 이게 이제 이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80년대 중반에 갑니다. 1984년 7월경인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개척교회를 거쳐서 봉사하던 교회 거쳐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던 거 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어떤 큰 교회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낮에 지도하니까 밤에 시간이 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대학원을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반이 됐는데 뭐 거기서 잘 나갈 때죠. 내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밖에 해외 나가서 주일날 돌아오지 않으면 대타로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제 지나가고 막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막 너무 바빠서 못 가지 그냥 원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일이지만 정말 이게 참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리카 목사한테 하나님이 사인을 먼저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뭘 버릴 걸 버리고 쌀 걸 싸고 이삿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84년 봄에서부터. 그래서 당신 뭐 하냐고. 저는 그때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뭐 거의 매일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보니까 이삿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꾸 너 어디로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삿짐 준비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그러지? 지금 난 잘 나갈 때인데 여기 제일 좋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리고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이 소셜 포대기도 잘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을 때인데 이사를 간다고? 그런데 어디로? 그랬더니 먼 데로 간데 국내가 아닌가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10여 년 만에 신학교 다닐 때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come over to Japan 일본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and help us 이 말씀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제 사무실 따로 그때 이제 대학생들 지도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하나 이제 큰 사무실 받아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방이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오늘 이런 걸 봤는데 유리카 목사 응답이 거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일본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가면은 영어가 통하는 나라로 보내시겠지 하고 못하는 영어지만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프리카만 선교 가는 데인 줄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고 뭐 하니까 딸을 주지 마옵시고 아들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첫 아들 낳네. 둘째 아들 낳는데 어떻게 얄밉든지 말이야. 둘째는 딸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으면 되잖아. 그렇게는. 그때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그 둘째를 안 나눴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100만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긴 여러분 작년 12.7 그거 할 때 대표로 찬양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광화문
100만 명 모인 데서. 그건 그렇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둘 데리고 됐지. 이제 둘이면 됐어. 아들들만 있으니까 어느 나라 가도 괜찮은데 일본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3살 반, 5살 때. 와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세계 선교를 엄청 다니면서 교회도 부흥하고 지교회도 많이 세우고 엄청난 역사를 했죠. 그런데 이 나야미가 생긴 거예요. 못 볼 걸 보게 되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놓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쪽에서 이렇게 사표를 내면 너무 배반했다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만 괴로워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유리카 목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 내가 위로의 선물을 하나 줄 거야?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대. 그래서 뭔지도 몰랐죠. 이제 뭐가 위로가 될까? 뭐가 기쁨이 될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위로가 뭐가 될까 했는데 애가 들었었잖아요. 우리 사무엘 목사하고 8살 차이거든요. 8살 차이였는데 애가 됐는데 태어날 때까지 9달째까지 동경 여자대학교에서 여자대학병원에서 이거 웅옥기를 딱 보더니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우기기 시작하면 막 믿음으로 우기기 시작하면 긴장하거든요. 우기는. 얘는 나올 때라도 바꿔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위에 둘이나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 주면 무슨 그렇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겠냐고. 뭐 3번째 아들 낳아도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딸일 거라고. 어떻게 될게요? 딸 나왔죠. 도쿄 조시다의 그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와봤어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애가 9달 때까지 남자라고 자기네들은 판정을 내렸는데 여자가 나왔냐. 그게 이제 지금 하나의 사모죠. 한국 가서 지금 목사 부인 하느라고 정말 지금 힘들어합니다. 큰 교회 가가지고 수석 부목사 부인의 아들 둘 이제 지금 이제 5살, 3살 그거 데리고 새벽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가지고 주일날 4번 예배 드리고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 거기서 목을 쳐서 내보낸 방향으로 내가 방법으로 할 테니까 너 사표 쓰지 말고 그대로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우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동경중앙교회입니다.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3살 뭐 요 정도 됐을 때 그 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 권총 가지고 빙빙 벤츠 타고 도울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 말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꼬맹이 잡아간다고 그래서 여기 조전사님 남편 노모토상은 맨날 사무실에서 수산 나오지 도망간다고 걔 잡으러 쫓아다니고 왜냐하면 막 잡으러 다니고 오고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증인들이 뭐 수두룩하게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나가고 또 주님 사명을 받으니까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런 일을 해야 돼.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제자들을 삼아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 운영에서 필요한 목사 여러 명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되겠는데 딱 보니까 이 희망선유 교회 세우시려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꼭 구름대같이 시커먼 사람들이 구름처럼 싹 왔다가 갈 때도 구름처럼 싹 가버리지 않습니까? 구름대같이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구름대는 구름대인데 먹구름대 같이 왔다가 먹구름대 같이 가시다. 이걸 또 제 아내가 담당을 하다 보니 이거 시작할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 재놓고 깨끗한 예배당에 와서 그냥 얼마나 그 폭발시키는지 냄새. 예배 6년 동안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우리 일반 성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줌 싸는 사람이 있질 않나, 술 취해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나오질 않나, 그냥 막 머리 터져나고 싸우질 않나, 불자동차가 여러 번 왔잖아요. 소방차가 막 누르고 싸우고 난리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얼마나 온순한 양들이 됐는지. 유리카 목사가 참 고생 많이 했죠. 안 보이는 데서 눈물 흘리면서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자기 애들이 이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 야마구치 구미야, 나 무슨 구미야, 이 센 게 나와야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서 해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희망선교회 출신이 들어가가지고, 너는 어디 구미야? 야, 나는 유리카 구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 유리카 구미 하지메트다. 유리카 구미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야, 신주쿠에 있어. 유리카 목사니까 유리카 구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애환이 보통 많았던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성경 가운데 66권 성경을 66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대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신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하고 바울이 제일 많이 인용한 이사야서를 남긴 그분이 마지막에 므낫세라고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아주 나쁜 왕한테 붙잡혀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이 톱으로 잘라지질 않으니까 이 뽕나무라 그러면 거기서는 야생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무화과나무. 그 올리브 나무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여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3절까지는 사명의 내용이에요. 소명 받아서 이제 사명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10절은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이 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어쩌면 일본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 친절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1등 국민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질서 잘 지키고 거리 깨끗하고 얼마나 근데 복음 듣는 것은 세계에서 꼴찌죠. 아직도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딱 같은 내용인 것 같았고. 왜 그렇게 안 들어가니?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들어갔다가도 그냥 새가 사탄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일본.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늘 활화산 위에 놓여 있으면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죠?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죠. 11절에 12절 보면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황폐해져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고 모든 집들이 다 나무들이 다 없어져 황폐하고 그리고 끌려갈 때까지다.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무 조금씩 몇 개 남아있는 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다 잘라버리니 거기에 내가 그런데 그루터기를 거룩한 싹으로 남겨놓겠다. 남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그 남은 자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고 이사야는 가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65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 이걸 받았다고 했어요. 일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는 순교자의 피가 모자라서 전도가 안 되나비야, 그렇게. 한국은 순교자의 피가 많아서 전도가 안 된다고. 일본이 순교자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교자들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침묵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소설 쓴 것이 엔도 슈 사건의,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참 불합리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졌죠. 여러분 15세기 이때 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앞다퉈서 막 경쟁을 하면서 저희끼리 막 싸우면서 남매를 다 점령해버리죠. 그 남매는 원주민들, 인디안들로 문화도 발전해서 마추픽추라든지 여러분 잉카, 마야 이런 문명, 지금도 만들 수 없는 이런 문명, 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괜히 가가지고, 일본도 첫 번째 프란시스 자비엘 같은 사람 보낼 적에는 진짜 보내잖아요. 이 두 번째서부터는 정보원들을 보내잖아요. 그 카톨릭은. 그 카톨릭은 들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가 가난해집니다. 공산화되고. 그러니까 남미에도 이제 그 자기네들 카톨릭 시대니까, 신교가 생기기 전이니까. 이걸 보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앞서서 했는데, 브라질 넓은 땅은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거기에 신부 하나가, 가브리엘 신부가 거기 가서 사명을 받고 갑니다. 그의 일대기와 그 배경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 뭐냐면은, 이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서 나는 좋아하지 않고 성경을 떠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거 한 가지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국가적인 정책이 뭐냐면 복음만 전하지 말고 먹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고 이 불합리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을 잘 그려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러도 전혀 다른 노래 같은데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 더 미션의 주제곡을 그 이탈리아 사람 엔니오 모리코네인가요? 이분이 작곡을 한 그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환상 속에서 정의를 봅니다.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봅니다. 안 닮았겠지만 넬라 판타지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전혀 안 닮았죠? 그런 노래를 하는,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폭로시킨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콜링과 미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다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과 미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간증을 조금 섞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며, 무슨 일을 하여야 하며, 여기 콜링과 미션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빨리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이 일만은 마치고 가야 돼. 이 일만은 해야 돼 하는 이 주님께서 주신 콜링을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 미션을 찾아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매일 기쁘고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밤낮 기뻐하면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히모승하라 아카시센, 요모승하라 슈어호맨.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콜링과 미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